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계속 말했지만 호흡을 느리게 가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동준이한테 그랬는데 동준이한테 어제도 탭 관련돼서 몇 개 부탁하면서 동준아, 여전히 나도 지금 잘할 수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 옛날에는 그것이 쌓여서 누적 데이터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는 하려고 해도 또 까먹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서 동준이 보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동준이가 물어봐요. 큰형님, 그럼 묵상은 계속 새로운 영역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놀라는 것은요, 묵상도 진짜 많이 까먹어요. 야, 진짜 신기하게 어렸을 때 배웠던 말씀은 안 까먹는데 새로 배우는 말씀은 내 속에서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이번 고린도 후서 묵상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후서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대충 뭔지 알겠는데 뭐였더라? 그래서 사실 제 묵상할 때 생각보다 꼼꼼히 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아마 저는 묵상을 한 3-4번씩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까먹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라도 이 로마서 호흡을 천천히 가려고 해요.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되고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첫째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간략히 배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이 부활을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4절에 보면 그는 죽었다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특별히 이걸 전하면서 제가 어디를 특별히 강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땡. 땡. 저는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부활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면 십자가에 너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내용도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잊지 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난 후에요. 거룩한 자로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거룩한 행실을 갖게 되었다는 것. 죄인이었던 우리가 감히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 부활했다는 것.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 조금만 줄여줄래요?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거는 가장 핵심되는 내용 맞아요. 굳이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죽으심입니다. 거기에서 의로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 거기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뭐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 죄인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의미를 우리를 통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분이 죄인으로 죽으셨거든요. 죄인인데 다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그의 피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면
우리도 의로 새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복음을 정말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의롭게 사는 인생, 나는 이제 거룩한 인생, 나는 사랑하는 인생, 나는 착한 행실을 맺는 인생, 이 믿는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출발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공부하는 인생, 착한 삶을 살고 싶어요가 아니라 착한 인생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내 죄를 가지고 가셔서 죄인이 의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죽음에 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의에 대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이들 놓치고 있어요. 죽으심은 부활로 연결되어서 거룩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놓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을 보면 저번 주에 보았던 구원에 관해서 행함이 정말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의롭게 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산다예요. 산다. 아내 좀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과 아내 사랑하는데 천지 차이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돼버렸어요. 의에 대해서 새롭게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사람의 행실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 같게 보이는 많은 구절이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으로 믿는 사람은 참다운 행실이 따라오니까 그 행실 보고서 구원받는 것처럼 말씀이 주어진 거죠. 여기서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증거해 주지만 의롭게 사는 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악한 본성은요, 믿음을 싫어합니다. 믿음을 싫어해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아침 일찍 와갖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아침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점심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늦지막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문 닫기 직전에 1시간 전에 와갖고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급을 줬어요. 이거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정말 불편하죠. 우리의 본성은 은혜를 불편해합니다. 뭐를 하는 만큼 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은 공격하는 게 익숙해요. 내가 했으면 나는 그보다 의롭고 내가 못했으면 정죄받는 게 너무나 익숙해요. 의롭게 사는 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칫 잘못했고 의롭게 사는 것 자체의 목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정죄에 빠지고 힘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전도해야지, 회개해야지, 기도해야지, 뭐뭐 해야지.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으면 항상 하나님한테 부족한 사람이 돼버려요. 항상 모자란 사람이 돼요. 제가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가서 노방전도 해갖고 2명 데리고 왔어요? 난 굉장한 의인처럼 생각이 돼요. 개미의 행위는 코끼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믿음의 결과일 뿐이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에 우리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배울 거거든요. 이걸 알아도 우리는 실수를 해요. 이번 주에 제가 묵상에다 썼지만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잘했을 때 칭찬할 때 내가 행위로 칭찬을 하더라고요. 야, 너 이거 했네? 조화로는 저거 못하는데. 저는 이 아이를 칭찬한답시고 이 아이를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것에 익숙한 아이들은 자신의 죄성과 더불어서 못한 아이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거 분명하게 가르쳐 주려고요. 너가 하는 착한 행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너가 칭찬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너를 착하게 성취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자. 이 관점을 계속 지키려고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내 속에서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구조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와, 나는 복음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던가. 얼마나 멀어져 있던가. 여러분, 이 복음을 계속 배우면서 진짜 믿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 참 복음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정죄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저번 주에 둘째 시간은요, 복음의 열정을 가진 바울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는 먼저 로마 교회를 칭찬했어요. 로마 교회를 칭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생에서 생긴 교회. 땡! 초대교회 아니, 거기 성경에 뭐였죠?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모든 사람에 전파되리로다. 이 수도 로마에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로마 제국 전역에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어요. 의진이 홍어모침 기억납니까? 나주를 넘어서 서울까지 상륙해갖고 강남을 휩쓸고 있으면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될까요? 꼭 회사에서도 홍어 좋아하냐? 그거 어떻게 보고 수십 년 동안 이런 핍박 속에서 살았는데 그 홍어가 강남 땅을 지배하고 인스타와 쇼츠에 홍어 먹는 챌린지가 있고 의진이 홍어무침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갖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핍박이 일어났는데 근데 로마의 황제가 거하는 거기에 그곳에 핍박의 주체자가 있는 그곳에 이제 핍박이 모락모락 커져가는 그곳에 믿음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로마 제국 전역에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사실은 바울에게도 참 위로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로마 교회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생긴 게 아니라 평신도들 스스로 자생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진짜 바울의 마음속에서 로마 교회는 얼마나 애정이 많이 갈까요? 분명히 본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물어 보니 자기들끼리 스스로 자라나는 거예요.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1년에 몇 차례 갔거든요. 갈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방 땅에도 그 교회들이 생겨나는데 아직 바울 사도가 안 오고 누가 오지를 않아요. 로마에 가장 많은 유대인이 살 텐데 수도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없어요. 그것을 안타까워하는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런 기독 형제들을 보고 그러다가 동료들끼리 뭉쳐갖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그 교회 소문이 열심히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들렸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치 어느 교회에서 세상에 위입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전지도 모르고 막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말씀 찬송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의 소중함, 귀중함, 그래서 묵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내가 높아지자가 아니라 그렇게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적을 달성한 거잖아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들끼리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생겨지니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항상 애정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 애정은 정말 결코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내가 로마 교회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까지
데리고 올 정도였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기도에 쉬지 않는데요.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의 기도를 더했는데 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귀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럴만 하겠죠? 네.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 로마 교회를 너무나 가보고 싶어요. 이유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이 구절에서 신령한 은사가 초자연적인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님을 배웠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도 예전엔 그랬고 그렇게 배웠고 근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바울 서신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의 성품에도 그의 신앙에도 그의 사역 형태도 어울리지 않아요. 로마 교회야 너희가 사도들 없이 스스로 생겼지.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은사를 나눠줄게. 진짜 이건 바울스럽지 않아요. 너무 세속적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똑같은 번역으로 영적인 선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번역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나이스가 좋아라는 뜻도 있지만 훌륭해 이렇게 번역하고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단어지만 신령한 은사, 신령하다, 성령적이다, 영적이다, 은사는 똑같이 영어로 기프트로 번역이 되거든요. 선물이라고 번역해놨으면 됐어요. 그러면 오해하지를 않았을 텐데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꼭 가보고 싶었는데 영적인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영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로마서를 보면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나눠주고 싶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복음을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 복음을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복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복음을 가르쳐줘서 복음을 잘 배워서 교회가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은 복음입니다.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재정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시대를 따라가는 흐름도 아닙니다.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은 초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계속 말하지만 이 로마 교회는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니까 기초가 아무래도 걱정이 됩니다. 걸출한 리더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너무 복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16년 전에 학생 선교 운동을 할 때였어요. 하루는 목동의 디사이플스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갖고 우리 운동을 이렇게 소개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와 선교단체도 한참 크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있었어요. 디사이플스 청관우 목사님네랑. 그래서 제가 그날 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거기 팀장을 만나서 사역 교류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디사이플스에도 10대가 참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 친구들도 많잖아요. 제가 있었던 곳은 서울의 동쪽에 있었고 디사이플은 서울의 서쪽에 있었으니까 의미가 있었던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디사이플스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교회를 라운이 많이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목동에 있는 교회가 나중에 보니까 아주 시끄러워졌거든요. 그래서 디사이플스가 그때 여력이 참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팀장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팀장님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고등학생 소수로 이루어진
이렇게 작은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자기를 지도해줄 지도자를 찾고 있다고 우리 디사이플스에게 요청을 해왔는데 저희는 지금 거기에 지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속한 곳에서 저 친구들을 지도할 수 있다면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저희는 10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와 이거 귀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컨택을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팀을 만나러 제가 가게 됐는데 고3으로 이루어진 여학생 한 6, 7명, 남자애 한두 명 그렇게 있었어요. 그 자리에 민선이와 보라가 있었단 말이죠. 큰 마음 없이 저는 아이들을 보러 갔고 그곳에서 저는 걱정도 많이 됐어요. 이 친구들은 디사이플스를 원했는데 듣도 못한 사역자가 오니까 그런 걱정도 있었지만 당시에 저는 야망으로 뿜뿜했기 때문에 정태야 한번 만나봐. 난리 날 거야. 그래서 만났어요. 보라가 그때 처음 만나고 한두 시간 설교했다고 최근에 묵상이 있는데 아니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5시간 설교했어요. 진짜 길게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얘네들도 빠졌고 저도 이렇게 막 길게 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들의 순수한 열정을 보고 제자 훈련을 시작했거든요. 그럼 내가 이 친구들에게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친구들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인 가르침을 줄까요? 왜요? 몰라요. 이 친구들은 몰라요.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친구들과 신앙의 기초를 차근차근 밟아왔죠.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잘 커 있지만 차근차근 복음에서부터 단단하고 견고해지길 바랬던 겁니다. 그 복음 때문에 보라와 민선이가 여기 있고 그 모임이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모임 때문에 여기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보라, 민선이 파생된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연희도 파생됐잖아. 지수 파생됐고. 그러니까 라이즈브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구나. 자, 다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보라, 민선이로 파생된 사람. 아, 이거 부끄러워? 나는 보라를 부끄러워하노니 마치 보라가 있으니까 된 거잖아. 자, 여기만 몇 명입니까? 저 안에까지. 그때 저 친구들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는데 방해가 됐겠죠. 받아들인 친구들은 믿음이 얼마나 든든해졌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생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있는 그 도시에 그 수도에 믿음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목적은 하나가 더 있었죠. 그것은 바울도 로마 교회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었었습니다. 보십시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아니함, 위로와 격려는 저번 주에 배운 대로 로마의 서쪽 복음화를 위한 선교 전초기지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은 25년에 걸쳐서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이제 서쪽을 가고 싶은데 서쪽의 전초 기지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1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 중간에 서바나가 스페인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리아의 안디옥이에요. 이게 바울의 원래 먼저 선교 전초 기지였어요. 그리고 이 시리아 바로 옆이 갈라디아였고 그 옆이 아시아였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바로 옆에 이렇게 살짝 갈라디아만 갔다 왔어요. 근데 여기서 성공을 하니까 두 번째는 아시아를 넘어서 여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까지 갑니다. 이렇게 25년 동안 로마의 동쪽을 다 사역했어요. 로마의 동쪽. 이 마게도니아 위에 일루리건이라고 있는데 이 일루리건까지 이렇게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바라는 것은
에스파니아,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다시피 당시 세계의 끝에서 끝입니다. 서쪽 끝이에요. 지중해가 세계 무대의 역사의 한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전하려면은 기도 후원, 물질 후원이 안디옥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이까지 가는 것은 반년도 더 걸리거든요. 어쩔 때는 막 태풍도 받고 막 그러면 항구에 서가지고 3달씩 못 움직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옛날 영화 보면은 갑자기 막 항구에서 막 술 먹고 있다가 출항이다 하면 다들 너무 신났죠. 왜 신나냐면 그게 몇 달 만에 한 번씩 오는 일이거든요. 날씨도 좋고 뭐도 좋고 해갖고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에 가십니까? 죽습니다. 못 가요. 중간에 크레테 섬에도 섰다가 고린도에도 섰다가 로마에도 섰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면밀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도 제목을 주면은 반년 1년 있다가 저쪽에서 기도하니까 이거는 안 돼요. 후원도 언제 올지 모르고 저 정도 거리면 위험합니다 또. 그래서 로마 너희가, 이 옆에 있는 로마 너희가, 배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너희가 대줘라. 이쪽은 프랑스고 프랑스를 건너면 스페인이거든요. 이제 바울의 꿈은 로마의 서쪽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왜 서쪽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냐?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자, 우리는 방금 전에 이 지도를 봤지만 이게 로마 제국의 교회가 확산하는 걸 봤지만 당시의 세계의 모든 민족은 여기였어요. 신대륙도 발견되지도 않았고 저 위쪽에는 뭐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에 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때는 영국도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국이 이제 막 등장했을 때예요. 그 카이사르 때문에 막 등장했을 때고 이쪽에는 너무나 야만인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르 야만인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은 그래서 처음에 자기 때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난 25년 동안 로마의 동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처럼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것까지를 의미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쉽게 무너진다면 바울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했던 일들은 다 헛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뒤쪽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예수님에게서 돌이키느냐? 어떻게 너희가 믿음을 그렇게 헛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일을 헛일로 만드냐? 바울은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떠나도 교회가 자생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번 주에 동현이가 제 뇌결과잖아요. 동현이가 그 뇌결과를 읽으면서 꿈틀꿈틀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뭐 잘못되는 게 있을까봐. 그래서 큰형님이 잘못되면 내가 교회를 이끌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하면서 큰형님 너무 다행입니다. 막 그러면서 우리는 준비가 안 됐는데 뭐 어쩌고 됐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동현아,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라 그거는 더 다음 세대인 동준이에게 맡기고 너는 나랑 같이 가야지. 응? 뭐 같이 죽고 같이 가야지. 그랬더니 동현이가 그 말도 너무 감동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내가 죽었는데 내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천국으로 갔는데 이 교회가 1년 2년도 안 되고 무너지면 우리의 십몇 년은 어디 간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게 2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동쪽 교회들을 두고 로마로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고 싶었지만 계속 막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여기가 성장할 때까지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는 것이 여러 번 바뀌었더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막혔던 것은 동쪽에 있는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해갖고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로마의 동쪽의 선교를 다 마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교 장소인 고린도에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려고 합니다. 25년 동안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25년이 전체일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성도를 볼 날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봤거든요. 첫 번째는 복음을 가르쳐서 그 교회로 하여금 믿음으로 경고케 하는 것. 두 번째는 로마 서쪽의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선교 전초 기지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처음 목적의 결과예요. 로마 교회가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지면 선교 전초 기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죠? 네. 당연히 복음을 잘 배우고 그 복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지위와 어떤 영광을 알게 된다면 기뻐서 바울을 이렇게 후원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두 번째 목적이 해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중요한 건 하나예요. 중요한 건 하나. 그것은 이 로마 교회에게 영적인 선물을 잘 나눠주는 것, 복음을 잘 가르쳐주는 것, 이것 하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이 13절 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실 저번 주 여기까지가 말씀이었는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 잘 들어가서 믿음이 견고해지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녔던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경고케 대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너희에게도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따라해봅시다. 복음이 전해져서 믿음이 견고해지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역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교회에 열매가 없다면,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나는 지금 복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나에게는 지금 복음이 제대로 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최근에 본 구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상하리 많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열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다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자신의 열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예수님은 분명히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한테 지옥 자주 얘기해 주거든요. 지옥은 불이 있어. 불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래. 항상 불이 있어. 애들이 소방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불이 뭔지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옥에는 벌레가 너무 많아. 100마리가 있어. 100마리가 있어. 100마리만 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 표현에 100마리가 있어. 니네들 벌레 어때? 그럼 조아론이 또 설명한단 말이에요. 나는 벌레가 정말 싫어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거든요. 이 벌레가 가득 100마리가 있어. 여기가 지옥이야. 그런데 이 지옥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거야. 친구들 싸우고 엄마 사랑하지 않고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야. 제가 오늘도 이 설교를 했거든요.
얼마나 예수님다운 설교입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 바로 다음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열매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열매가 없다면 찍혀버려지고 복음은 열매를 낳는데 오늘 이따가 볼 말씀 중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가 아까 불렀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은 뭘 준다고요? 구원. 예, 그렇다는 말은 참다운 복음은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복음이 구원을 준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찍혀내버려진다는 것은 진짜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열매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는 천국 가려고 교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 왜 열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시를 할까요? 이 구절은 오늘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이에요. 지금 13절까지 봤는데 다른 곳의 성경을 그냥 툭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한 본문 안에서 복음은 열매를 맺는다, 복음은 구원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상태라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최근에 봤던 말씀이에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보세요. 내게 붙어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제거해버린대요. 이 제거를 어떤 학자들은 상급을 못 받는다라고 해석을 해요. 참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지옥 가는 건데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열매 없다고 지옥 가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인들이 열매에 대해서 무신경할까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왜냐하면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죠. 따라해봅시다.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열매는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검증으로서의 조건은 맞다. 열매 자체가 우리를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의 조건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실, 거룩한 행실, 한마디로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사랑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 이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이해갑니다. 소자에게 냉수를 내미는 것, 혈류병 앓은 여인이 다가와도 받아주는 것, 어린이에게도 받아주는 것, 약한 자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같이 살아라라고 얘기했죠. 살아라라는 말 때문에 한이 많이 또 나와버렸고 아니면 그 말을 완전히 제거해버려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말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혼아 여기 봐. 그러므로 바울은 이 열매를 로마 교회에서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열매가 있다면 그들은 믿음이 견고해진 상태고 구원에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아주 놀란 교회가 있어요. 그게 마게도냐 교회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마게도냐는 아까 봤듯이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마게도냐는 사실 요 위쪽입니다. 그리고 아가야가 요 밑쪽이에요. 밑에 쪽. 이 아가야에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가 있고 올림피아가 있고 아테네가 있고 스파르타가 있고 한 번씩 들어봤던 유명한 도시는 다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중해가 여기 알렉산드리아라는 여기가 진짜 큰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로마가 제일 커요. 세 번째가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최고예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마게도니아는 나가려면 너무 많이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이쪽 위쪽은 되게 낙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가야 쪽이 훨씬 잘 살고 마게도니아 쪽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마게도니아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굉장히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아니 잘 사는 사람들이 구제헌금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정말로 못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난 헌금을 해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와 어떻게 저 마게도냐 저런 교회가 있을까? 그때부터 궁금하더라고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에 있거든요. 언젠가 빌립보서랑 데살로니가서를 꼭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데살로니가를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세상에 끝판왕 교회의 말씀이 있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와, 이 서로 사랑만큼 성경에서 강조되는 게 없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은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할 말이 없다. 별로 가르쳐줄 것이 없다. 야, 괜히 그 정도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보여줬죠. 자기 것을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자기 살겠다고 모은 것이 아니라 더 가난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구제헌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마게도냐는 이방인들이 주류인데 아직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데 너무 힘든 차에 저 곳곳에 이방에서 막 헌금이 들어오니 이방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헌금의 선봉장이 누구였습니까? 마게도냐였어요. 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 정도의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의 열매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별로 문제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 데살로니가의 고민은 뭐였냐면 종말이었어요. 종말.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되는가? 지금 저기 고린도는 뭐 바울파 막 이렇게 싸우고 여자들이 어떻고 남자들이 어떻고 뭐 여자들은 막 교회에서 나서지 말고 뭐 자기들끼리 막 송사하고 우상숭배 문제로 싸우고 있고 성찬식에서 먼저 먹어가지고 취하는 사람들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마게도냐는 종말이 어떨까? 종말에는 뭐가 될까? 또 베레아라는 교회가 여기 마게도냐에 있었는데 성경에는 베레아서는 없잖아요. 근데 그들에 의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이 맞는지 날마다 성경으로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이 대단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 열매, 이 열매가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제 살짝 얘기했지만 신학계에 아주 뜨거운 이슈가 우리나라에 펼쳐졌어요. 그게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거예요. 야, 너 상 주는 거 좀 유보됐어. 기다려진다는 거죠.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말은 칭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의롭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 조금 유보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때 내가 의로워진다. 의로워지지만 완전하게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 완성된다. 그러므로 그때 완성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의에서 박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신대원 학장님이었어요. 김세인 교수였고 그 사람이 우리 총신대에도 있었던 분인데 총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총장이었더니 이분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지금 장로교가 난리가 났어요. 유보적 칭의론이 맞는 소리냐 어쩌는 소리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너희가 예수를 믿었느냐? 그래서 의로워졌느냐? 의로운 열매로 너희의 믿음이 판단되고 그 열매가 너희들 마지막에 의를 완성시켜 줄 것인데 이 의의 열매가 어디 갔냐라는 여기에서 나왔어요. 2000년 교회 역사 보면은 계속 뭐 얘기하냐면 이 열매, 윤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율법주의나 천주교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는 사람은 비판하고 못하는 사람은 정죄하는 일이 나오고, 그리고 좀 잘 독착했는데 종교개혁은 아니다. 믿음으로 의를 받고 믿음이 이 의를 따라온다. 이 의의 열매를 따라오게 한다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아? 여기서 끝내버리고 열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어.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학생증을 받으면 우리는 그 학교의 일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학생증을 받아놓고도 그 학교에서 정한 규칙을 자꾸 어기다 보면 결국 잘려요. 세상도 아는 건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아주 고약한 죄성이 말로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천국은 가야 되겠다라는 그 죄성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끝! 이런 식으로 돼버려가지고 교회의 윤리가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참 복음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열매는 오로지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멘. 이게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 선한 열매, 착한 행실 다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은 그 열매가 얼만큼 있느냐, 우리 교회의 성숙도는 그 열매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한 발자국 나가잖아요. 점점 세상의 것들 바라지 않고 있고, 점점 물건을 통용하고 있고, 점점 같이 살아가고 있고, 점점 사랑하고 있고, 상대의 허물을 안아주고 있고. 작년에 우리가 성덕이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린 전부 다 갸웃갸웃했단 말이에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면 얼마든지 안아줄 수 있는데 성덕이는 두 번째에다가 본인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까지 안아줘야 되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관점이라면 사실 우린 예수님의 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마침내 다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판단하지 않고 성덕이가 아주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감사함도 잊지 않고, 하지만 눌리지도 않고, 우리 교회 아주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열매를 맺으십시다. 아멘. 할 수 있다면 저 마게도냐처럼, 야,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야, 너네는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가르칠 것이 없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아멘. 이것보다 큰 영광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교회에 큰 보상이 있을까요? 영원토록 아름답게 빛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이야 우리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서 있지. 천국의 도서관 가보세요. 불보혈서, 이권, 말씀사랑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착착착착착 우리 얘기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주님 드릴 열매를 많이 드릴 수 있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의 목표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 열매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향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려 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스페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미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마음. 그런데 저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계시인지는 지켜보겠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목표 중에 한 가지가 복음 전하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따라서 그게 최상단에 있는 사람도 있고,
신앙이 부족하다고 해도 신기하게 다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다빈이는 오늘은 아니고 최근에는 안 그러지만 예배 때마다 참 너무 많이 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집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남기랑 이렇게 게임을 하고 막 이렇게 헤드셋 써갖고 하는데 남기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남기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희한해요. 이상하게 교인들 안에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진짜 강합니다. 동의합니까? 네. 진짜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정죄받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대학교 때, 신학대학교 다닐 때 그래, 나는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택시를 탈 때 복음을 전하고 움직이다가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버스 정류장으로 자전거로 지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든 적이 있고 어느 날은 한 명의 할머니가 있는 겁니다. 전할 때도 있었죠. 못 전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정죄감, 그래서 그 정죄감을 이기려고 나는 더 복음을 전하려고 3호선에 7호선인가? 7호선에 제가 그 전철역에서도 복음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면서 5분 6분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부끄러워가지고 군복을 입고 제대했는데 군복을 입고 여러분 하면서 충성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팍 도망갔어요. 엄청난 뿌듯함. 그런데 다음번에 또 이제 버스 정류장에 가는 부담, 막 이런 부담. 일평생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진짜 복음 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어떻게 하면 저 바울처럼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대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 심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굉장히 귀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권능. 말만 들어도 멋있지 않습니까? 권능. 생각을 해보세요. 동윤아, 너는 능력이 많아. 이 기분 좋아요. 근데 민선아, 너는 권능이 많아. 뭐 이런 표현을. 권능이란 단어는 무시무시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놓고 기도합니다. 권능 주십시오. 권능 주시면 예수의 증인 됩니다. 이럴 때 기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은사를 원해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진짜 이거 놓고 기도 꽤 많이 했고요.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더 중요하게 바라야 될 것은 권능이 중요하지 않아요. 권능은 따라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이 주어진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러니 여기에서 고민이 생깁니다. 나한테는 성령님이 임하실 거야, 안 임하신 거야?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했는데 나 권능 없는데? 그래서 어떤 교단은 여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고 두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방언이 터지면서 능력에 성령님의 세컨 블레싱이 있다. 유명한 교단이에요. 함부로 이제 얘기하려면 댓글 달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구원파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보라 묵상에 구원파가 댓글을 달렸어요. 잘 모르고 계십니다. 쭉쭉쭉쭉 알고 있는데 이젠 거기에서도 대응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안 하려고요. 어떤 데는 그래서 나는 성령님이 있는데 권능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두 번째 임해야 되는구나. 믿는 사람들한테 조용히 임했다가 막 기도할 때 오순절 거룩한 성령님까지 확 임할 때 그때 능력이 터지는구나.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오순절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시면을 얘기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신 것은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저건 사도들에게만 해당된 말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유언 봤잖아요. 너희를 통해서 제자들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성령님이 임하신 거야 안 임하신 거야? 임하시면 증인된다고 했는데 권능은 없고. 근데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 왜냐하면 적어도 믿음이 많든 적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너무 강한 압박감이 있다는 거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세뇌된 거야. 뭐야 도대체?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세뇌되고 강박관념이 있는 거야? 세뇌됐다고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압박 속에 있을까? 감히 우리가, 말 안 듣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믿음이 적든 많든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예수의 그 의미일까? 우리 속에? 그러면 권능은 뭐지? 권능은? 성령님이 하시면 권능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럼 증인으로의 압박은 있다고 했는데 권능은 뭐지? 제가 권능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여러분 이 권능의 원어가 디나미스인데 이게 다이너마이트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능력으로 번역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달란트가 디나미스로 번역이 됐어요. 나는 여태까지 탤런트인 줄 알았는데 디나미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재능. 각기 그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재능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재능이 도와준다라는 의미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성령님의 각 사람을 향한 선물들이 그걸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선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민선이의 글쓰기 능력은 확실히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보니프레스라는 출판사를 1인 출판사를 세웠어요. 책도 썼고 아는 사람들에게 책이 좀 팔렸고 꽤나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연락해가지고 같이 좀 협업 좀 하자. 좀 얘기 좀 해보자. 어떤 출판사에서는 저기 죄송한데 우리 출판사에서 좀 내보시겠습니까? 이런 제안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확실히 능력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는 증인이 되는 삶을 도울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은사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해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은사는 부가적으로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더 효과적으로.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도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아주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알이라는 그 사내들인 랍비 중에서도 으뜸으로 아주 유명한 이 가말리엘의 문해생 중에서도 바울은 자타공인 자기는 완벽한 율법을 수호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슈퍼 초우등생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지혜와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셔서 구약을 이해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이해하게 하셔서 신약 성경이라는 너무 놀라운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복음의 체계를 만들어놨어요. 저 구약을 면밀히 연구하면서 메시아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무엇인지, 그 이신치기의 믿음을 구약을 보면서 발견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신약 성경을 만들어냈어요. 또한 그는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언어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말은 잘 못했지만 헬라어를 굉장히 잘 구사했기 때문에 헬라 지역에 가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12사도들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언어가 그 바울처럼 유창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넌 지금 미국에 가갖고 복음을 전해라. 이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제게 없는 겁니다. 제게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움직이신 게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아들아 너는 찬양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러면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저에게 주신 은사거든요. 은사거든요. 그렇다고 은사에 집중하지 마십시다.
그 은사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님이 임하셨고 충만한 믿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증인이 더욱더 될 때 그의 은사가 복음을 향해서 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더욱더 받아들이고 믿고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더욱더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은사를 더 세밀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은사를 위해서 세우실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저는 은사가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그 말은 나는 지금 그만한 믿음이 없는데요.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서 오거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은사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상하네. 뭐 사도는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셔서 은사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어요. 다음 주 말씀인데 조금만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 나옵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 표현이 좀 그렇죠. 약간 부정적인 것 같죠. 그런데 당시에 문학적인 완서법이랍니다.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뜻은 내가 복음을 완전히 확신한다라는 뜻이래요. 뭐를 확실할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완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활발하게 일하시고 그의 은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가? 내 금융권의 사람들에게, 내 일터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흔들리죠. 흔들리는 만큼 성령님께서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만큼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뭔가 이게 미련한 방법 같고 뭔가 이게 부담스럽고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확신하노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완전히 구원받게 된다. 완전히 구원받게 된다. 앞으로 로마서의 여정을 통해서 이 복음을 계속 찾아나가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점점 강한 확신 속에 거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걸 보십시다. 아멘. 점점 강한 확신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위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다운 믿음은 참다운 열매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바울이 힘쓸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막 여러 생각이 듭니까? 나도 온전하게 구원 못했는데 누구를 구원하는 거야? 왜 자꾸 내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추죠?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분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라는 믿음에 우리의 방점이 찍혀 있으면 그분이 일하신다니까요. 자꾸 내 모습을 보는 것은 교만한 행동입니다. 결국 그거 갖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밖에 안 돼요. 정죄와 교만은 늘 같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주님 복음의 확신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에서 계속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참다운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주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